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5가지 환상을 중에 오늘 이제 어제 그저께 본문이 7장에서 3가지 환상을 보여줬고요. 그 메뚜기가 이제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서 그 심판의 그 환상을 한번 전했고, 또 불이 휩쓰는 환상을 줬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의 사자가 다림줄을 이제 들고 있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늘 건물을 세울 때 다림질대로 하지 않으면 삐뚤어지면 쓰러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이제 그런 심판이 있을 거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이제 8장 1절에는 네 번째 환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1, 2절에 보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그 환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여름 과일은 이제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3절에 나온 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키치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이제 끝물의 그 모습에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이라고 하는 처음에 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걸 이제 부지런히 열매가 맺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언어적 유의로 하케이츠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카이츠라고 하는 여름 과일로 해가지고 마지막 이게 끝인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제 이후에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고, 과일이 이제 무르익어서 더 이상 맺히지 않고 또 물러 터지는 그런 시간만 남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마지막 때 3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7장에서는 불의 이제 환상이 전쟁으로 인한 휩쓸림이라면 그 여파가 곳곳에 시체가 나둥구는 이제 그런 잔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죄악에 너무나도 총체적이었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는 가운데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그 모습, 그러니 결국에서는 이 말씀의 그 대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전혀 없는, 하나님께는 제의적인 어떤 의식만 살아있는 제사로 나가는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은커녕 신발 한 컬레 값에 사람들의 그 노예로 팔고 생명의 값을 치르는 정말 잔인무도한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너무나도 배고픈 그런 시절에 그런 작은 분량으로 가지고도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이제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원래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추우면 가난한 사람도 힘들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가운데 가난하고 힘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또 착취와 포악이 만행하고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상거래가 만영하는 사회상을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는 가 있지 않고 빨리 그 절기가 지나서 장사할 생각, 돈 벌 생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늘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면 그 시절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 없는, 이게 언제 빨리 해서 돈 벌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바로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적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발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를 팔자 하는도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적은 값을 주고도 밀 중에서도 제 하찮은 밀, 그런 찌꺼기 밀을 그렇게 팔아 넘기는 그런 시대, 하도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처참한 그 환경을 이런 있는 자들이 더 앞장서서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오늘 애굽의 강과 같이 그들을 휩쓸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또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7절에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스라엘에서도 너무 유명한 이집트의 나일강, 뭐 주기적인 범람을 해가지고 그 델타라고 하는 그 삼각지가 풍성한 곡식 창고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류에 있는 여러 가지 토작물을 가지고 와서 풍성한 계곡 그 토양을 만들 정도로 주변에 널리 범람을 하고, 옛날에 그 범람하는 그 끝자리가 지금의 그 피라미드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니 이게 강에서 먼데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면 그 큰 돌을 어디서 갖고 오냐, 뭐 주변에 그런 돌도 없는데 바로 상부에서 나일강의 범람의 시기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져온 흔적들을 이제 고고하게 발달로 만드는데, 그만큼 크게 범람하면서 주변이 바다같이 완전히 잠기는,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온 세상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덮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심판하실 때는 피할 자가 없을 정도로 그냥 강이 온 세상을 덮은 것 같이 그와 같이 덮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또 대낮에도 해가 가려져 깜깜하게 하고 여러 증상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토록 정말 강한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하시는 또 모습을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런 심판의 날에는 또 하나의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먹을 것도 그치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극심한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데도 듣지 아니하니 더 엄청난 재앙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참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 아니하니까 이제 말씀도 안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그 어떤 선지자도 없고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암흑기가 찾아오는 그런 시대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바로 침례 요한이 등장하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심에도 그 말씀을 무시하니 이제 하나님도 그 백성을 무시하여 백성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이 엄청난 재앙이 들려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사마리아의 우상을 두고 섬기는 그런 장면들을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기갈에 이어서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14절까지 한번 12절과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이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중요한 지역마다 다 우상을 만들어 놔서 이스라엘의 가장 끝에는 북쪽에는 단이 있고 또 가장 남쪽에는 브엘셰바가 있고 또 베델과 같은 중요한 지점에 하나님을 섬겼던 이런 너무나도 이스라엘 역사에 기억할 만한 그런 곳곳에 우상들이 있어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다시는 그곳에서 우상 앞에 맹세하지 못하는, 맹세할 자도 없는 그런 처절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는데,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아스리아로 인해서 저들이 팔려가고 끌려가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므로 정말 그곳에서 맹세하고자 해도 사람이 없으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피할 수 없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 또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외면은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신다는,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또한 그 심판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도 외면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그 시대에 또 그런 것이 역사 속에서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극심한 기갈은, 또 극심한 가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게 정말 재앙 중의 재앙이구나. 곡식보다도 그 어떤 열매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계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갖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다림줄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주님, 그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주님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향하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며 이웃을 압제했던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헛된 우상, 거짓된 거 버리고 압제와 포악과 착취 역시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품는다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합니다. 이 시간